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규입니다. 자, 연교 씨, 제가 매주 질문을 하나 드리잖아요. 네. 문을 활짝 열면서. 근데 연교 씨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나요? 물론 뭐 오래 살지는 않으셨겠지만. 네. 근데 저는 사실 보람을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족감을 느낀 정도? 그래요. 보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좋은 결과를 느꼈을 때, 이 만족감을 느꼈을 때 그런 것을 보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제가 대학교 때 교육 봉사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네. 정말 공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가도 항상 옆에서 자거나 제 얘기를 진짜 귓등으로 안 듣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구애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때 좀 감동을 받고 그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네. 그 행복감에서 아마 연교 씨가 이 보람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그게 보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친구와 좀 네. 더 인연을 길게 가지 못했던 게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선생님이 저기 나오시네 하고 BBS로 연락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붓다피플 소중한 손님 모시기 전에 이 보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따뜻한 마음, 그 행복감을 느꼈던 그 연교 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초대 손님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 붓다피플에서 모신 분은요, 어려운 이웃에게 또 부처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고 자비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광림사 주지이자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원장이신 혜성 스님과 함께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먼저 우리 붓다피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에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BBS 불교방송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또 아침마다 혜성 스님의 우리는 모두 하나 문자 메시지로 BBS 불교방송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네. 뵀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스님을 뵀어요. 스님이 부르는 이 부처님 노래. 네. 네. 근데 그때 스님께서 나오셔서 뭐 우리 스님이야 뭐 워낙 이 불교계에 유명한 인사시잖아요. 이 장애인 포교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시고 특히 이 수화로 네. 이 전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수화로 노래를 하시는데 진짜 노래는 제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조금 0.1% 아니죠. 더 부족했어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아니에요. 0.1%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부족하다, 이 노래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무대를 꽉 채워주시고 보는 이로 하여금 진짜 환희심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꾸며주셨어요. 노래를 직접 하시면서 수화로 하셨는데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스님.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불교계에서 네. 음악계에서 이렇게 수화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프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뭐 음악회 같은 데는 괜찮은데 공식적인 불교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노래하면서 수화하고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또 부족한 실력이 좀 많이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욱 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스님. 더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스님은
서울 광림사 네.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어떤 도량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광림사는 송파구 석촌동 상가숲에 네.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숲에 숲에 또 그 중에 하나를 임대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도들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 정진하면서 아울러 장애인 및 또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가족이 돼서 정말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림사 내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장애인 포교 및 또 장애인 복지 발전에 아주 기여하고 있는 멋진 도량입니다. 네. 거기에 작지만 멋진 도량입니다. 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가 숲에 하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심 포교당을 만들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불교의 근본 사상은 자비죠. 네. 이제 자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실천행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 행복을 나 하나만의 행복이 아닌 이웃들과 나누는 행복의 숲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 역시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광림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조계종에서 장애인 전법 보수도량으로 선정되어 오. 있습니다. 네. 이야, 이 사실 우리 스님들께서 이 전법 그리고 또 포교 활동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정말 정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스님들 뵈면은 뭐 음성 포교를 한다. 아니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청소년 포교 이렇게 뭐 이 각자 이런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예. 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네. 장애인들을 위한 이 포교 활동 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런 포교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처음 뭐 광림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장애인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오로지 이제 정말 불제자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웃과 나누는 삶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을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신도분들과 이제 함께 고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수화를 배우게 됐어요. 네, 수화를 배우다가 이제 청각장애인을 만났죠. 청각장애인들을 만나서 놀란 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는다는 고마움을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는 이분들은 소통이 안 돼서 말이 안 되고 듣지를 못하니까요. 부모 자식들 가족들 간에 소통이 안 돼서 불화가 있고 또 가족끼리 안 되니까 이웃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고마움을 여기에 회양해라고 부처님께서 보내주셨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가까이 하게 됐어요.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도 역시 본인들은 모태신앙이 불교지만 불교를 공부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스님도 우리 곁에서 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는데 너무 속으로 즐거웠어요. 즐거웠는데 이제 너무 늦게 시작해서 수화도 잘 안 되고 했지만 정말 가액 공부 받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광림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화법회를 하면서 이제 장애인 포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야, 진짜 엄지척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장애인 곁으로 가서 이렇게 과외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의 진짜 이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 장애인들의 소리를 듣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 관세음보살님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십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셨어요. 그래요? 네, 저를 일깨워준 스승님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짜 어, 대단하십니다. 예, 네. 저를 일깨워 주셨잖아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고 또 청각장애를 만나면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지체장애인들 만났고요. 지체장애인 만나면서 두 발로 걷고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감사함 느끼게 됐고요. 시각장애인들도 만났어요. 인연이 됐어요. 그분들은 두 눈 못 보시잖아요. 우린 보면서도 감사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놔주셨으니까 보고 듣고 다니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애인분들 만나면서 그 감사함을 배웠으니까 그분들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죠. 이야, 진짜 이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한가했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만 한가했을 때 이렇게 장애인 시설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 그 아동 시설 그리고 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가끔 이렇게 위문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거든요. 네. 가서 노래 들려드리고 하면 참 좋아하셔요. 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야, 정말 나는 복 받았구나. 저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나는 행복하구나. 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저 막 평생 가야 되는데. 아이, 다 그래요.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일주일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는 항상 내 옆에 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간직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저도 잘 안 돼요. 아유,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그 스님께서 그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 잘 전해져서 네. 저도 모르게 스님 말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스님께서 이제 장애바보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는 네. 아무래도 그 장애인에 대한 그 종교의 역할이 좀 부족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90년대 초니까요. 많은 어른 스님들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수행을 해야지 참선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외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이제 아껴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수행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 자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수행이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신도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조그만 상가를 임대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투자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와가지고 스님 마음을 좀 돌리실 수 없습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광림사는 영원히 내 절을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지어야지만 내 사찰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광림사인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새 올려주고 뭐 그러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냥 빨리 새 절을 지어서 지은 후에 좀 활기차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는데 지금 바로 이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해야지 내가 넉넉할 때 남을 돕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했더니 지금은 뭐 우리 그러시던 신도분들께서 아주 멋진 봉사자가 되셔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고마워들 하셔요. 네. 아마 이 큰 스님들께서 이 우리 스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 하는 걸 이제 좀 말리신 네. 이유가 아마 그만큼 어렵고 네. 그리고 또 스님을 또 그 사랑하시는 그런 그렇죠. 마음에서 네. 네. 그러셨기 때문에 저도 머무르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 멋지십니다. 우리 또 스님께서는 청각장애 법우들을 위한 그 법회를 네. 수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고 네. 또 1999년에 자비의 수화교실을 또 발간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언어가 수화니까요. 모든 거를 다 수화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들과 기도를 하고 법문을 할 때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수화를 배우고 법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많은 수화책들이 발간이 됐는데 종교 단어에 100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불교 단어가 3개예요. 뭔가요, 스님? 이제 부처님, 불교, 스님에 있는데 그것도 또 잘못 전달돼 있더라고요. 스님은 미간 배꼽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머리 깎았다 해가지고 딱 밀고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스님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세 개 단어 가지고 불교를 법문을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70% 80% 이상이 불교 문화잖아요. 네. 근데 수화를 통역하는 분들은 그 단어가 없다 보니까 막 이 단어 저 단어 막 껴서 하다 보니까 불교를 잘못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랑 이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려면 우리는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지금은 단어가 만들어져서 관세음보살, 빛을 주시는 보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역, 오, 아, 니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정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단어 같은 거 다 모으고 또 청각장애인들 불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단어를 이제 좀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 용어집만, 불교 수화집만 냈는데 그럼 불자들만 보니까 일반 수화 통역사들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길래 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일반 수화책을 멋지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교과를 집어넣고 불교 단어를 많이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낯설어 하시고 이해도 못 하시고 거기다 설명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제 자비의 수화교실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3개이던 단어를 100개로 만들어서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그 다음 해에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사전을 만들었는데 오랜만에 불교 20단어, 기독교 20단어, 천주교 20단어, 불교 단어를 삽입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에 불교 수화 편집위원으로 이제 한국국어원에서 국립국어원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불교 수화 사전을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화통역사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고 청각장애인들도 쉽게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불교 교리도 쉽게 배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야, 우리 스님께서 그 포문을 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 단어에서 100개의 단어가 되고 네.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뭐 1000개의 단어 사전에 와.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개척자이시네요. 이게. 아니,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불교를 믿는 청각장애인들이랑 다른 불자님들 같이 했습니다. 아이 네. 그래도 스님이 안 계셨다면 아이, 그럴 리가 아직도 있나요? 그렇죠. 그 세 개 단어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야 정말 아니요. 스님께서 큰일 나셨습니다. 저도 뭔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냥 아이, 세 또- 개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이 틀리잖아요. 저는 전공이 장애인 복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방송이 또 전공이시니까 더 큰일 하시잖아요. 근데 스님 힘드셨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수화가 3단어밖에 없었다는 거 외에도 그런 또 것도 있죠. 또 그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포교를 하면서 이제 그때도 역시 BBS 불교 방송에서 많은 이렇게 취재를 해주셨고요. 또 인터뷰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들은 장애인분들이 많은 사찰에 참배할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니까요. 인식이 조금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비의 종교 불교가 맞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참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기도하려면은 저희는 장애인들 법회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물론 교리 강좌는 해주고 일반 법회 때도 같이 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전을 읽어야 돼요. 천수경이랑 독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정구업주는 음률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음률을 못 들으니까 어디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비장애인이 짚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뭐 오히려 신도분들이 더 즐거워하셨고요. 감사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그래 조금이라도 신심을 내셨던 분들이 그렇게 막 가슴 아파할 때 저도 역시 가슴이 아팠고 그럴 때마다 또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 광고해 주셔서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네. 이 스님의 그런 원력, 그 스님의 그런 그 자비의 마음이
이 신도들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물들게 하는 것이 네. 아닌가 싶네요. 네, 아유 뭐 저 원력보다도 장애인들은요. 이제 우리가 색다른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저희 부처님 제자고요. 우리들보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 보니까 처음 만나면 아주 어색해 하셔요. 옆에서 밥도 못 먹으려고 그래요, 진짜. 처음 보는 분들은 다 그러셔요. 그렇지만 자주 만나서 가족이 되다 보니까 신도분들도 더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 그래도 우리 자식이 건강한 것도 참 부처님의 공덕이고 우리 부모님의 공덕이고 또 스님의 공덕이고 그런 정말 자비스러운 마음을 장애인분들로 인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스님께서 뭐 많은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연하원이라고요. 네. 네, 어떠한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보니까는 이 장애인 버부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법회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또 프로그램이 포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체계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예전에 절에서 사용하던 강의실을 바꾸어서 사회복지법인 강의실로 만들고 아니 사무실로 만들고 그 옆에다 장애인들 직업재활 시설을 설립을 했습니다. 직업재활 시설은 뭐냐면은 이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 공장 회사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폐 발달 장애인들은 혼자 다니지를 못하고 네. 있어요. 그럼 그분들 졸업하고 나서 저희 시설에 와가지고 이 단순 노동부터 배우는 거죠.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청각장애인들은 꽃꽂이나 원예 교육을 시켜서 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장애인들과 함께하면서 장애인 차별과 편견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제가 간절히 느끼고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위탁받아서 4군데 장애아동 통합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화원에서 서울시 북부병원에 법당을 설립해서 매주마다 저는 가서 법회해주고 이제 특히 암 환자들, 호스피스 환자들 이제 편안한 사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저희 신도들 매일 가서 또 이제 기도 올려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우리 스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 감동이 물밀듯이 진짜. 밀려오는데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이 장애 아주 젊은 분이셨어요. 네. 근데 아드님과 이제 어머님이 같이 사는데 그 아드님이 장애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머님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인터뷰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어머님께서 내가 이 아이보다 늦게 죽는 게 소원이다. 다들 그러셔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엔 뭐냐면 이 장애인들이 혼자 스스로 진짜 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회 활동을 이렇게 똑같이 한다기보다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연화원에서 네. 그런 일을 하고 잘 하고 계시네요. 있습니다. 야. 예, 이제 한 집에 장애가 있으면은 가족의 장애예요. 아.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장애인들보다도 더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네. 아니,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만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네. 근데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이런 그렇죠.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저희들 대단하세요. 임무니까요. 진짜 엄지척 아닙니까? 이 스님을 통해서 불교를 접하게 된 이 장애인 버부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좋아하시겠지만 네. 네. 이제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꼭 불자들이 아닌 비불자들도 많이들 방문합니다. 이제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가
청각장애인 운전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 예. 운전을요? 예, 운전 교육, 운전 면허가 그분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허용되자마자 얼른 그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운전면허가 필요하니까 또 무면허로 많이들 다녔어요. 아. 근데 이제 불자들은 당연히 우리 스님이 하니까 와서 수화도 하고 막 즐겁게 하시는데 타종교인들이 왔다가 예, 그때는 90년대니까 법당을 들어와서 사무실이 있었어요. 딱 문을 여니까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막 너무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러길래 나가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종교가 다르니까 운전은 꼭 배워야 되는데 종교는 다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스님 저는 개종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얼른 수화로 여기는 개종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다가와서 앉더라고요. 앉더니 그러면은 무료로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합격하고 나서도 저는 개종 못합니다. 이제 모태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많았어요. 그분들. 개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 대가로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형님들께 잘하고 친구들께 필요한 거 도와주면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 회비도 안 받고 또 이상한 거예요. 개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천주교 다른 단체에 가서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불교가 완전 무속적인 그런 신앙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들 불교 궁금한 거 있으니까 스님 모셔서 좀 강의를 듣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까지 성당회까지 가서 제가 강의를 해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와, 진정한 의미의 종교 네. 대통합이네요. 오. 네. 개종은 안 하셨나요? 개종 안 했죠. 아, 또 시킬 수도 없고요. 제가. 네, 미천한 생각입니다만, 예. 개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불교가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도 뭐 교육 전에도 기도하고 뭐 종교를 바꾸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해주니까 오히려 더 심취해서 거기서 개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도 오셔서 저희 직업재활원에 나와서 일하시면서 뭐 청각장애인 불자회 회장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절대 강연은 안 했어요. 네. 그냥 그분들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든 거죠. 네네. 예. 그렇죠. 이야, 무상무시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불교 홍보를 아주 또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 종교를 배웠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차이 이제 그런 거를 더 잘 알더라고요. 이야. 그래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진짜 언어부터 해서 또 네. 그런 어떤 운전 같은 것까지 네. 또 재활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쏙쏙 해주시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스님께서 하시는 것이 수화를 활용한 음악회를 준비하신다고요. 네, 이제 저도 청각장애인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나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불교를 가르칠 때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찬불과 CD 같은 거를 사가지고 불교 노래로 가르쳐주고 하면 쉽게 또 하다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 노래 같은 거를 많이 제가 일러드렸어요. 수화로 이렇게 설명해주면 가르쳐주면서 설명해주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노래들 좋아하셔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들리지만 않을 뿐이지 너무 좋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이거구나 해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2001년도까지는 이제 수화 노래를 하면서 후원금 1일차 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도 출연시키고 그랬는데 2002년부터는 이제 수화 연극을 한번 하고 장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분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아서 성우들이 녹음을 해주시고 저희가 올라가서 수화를 연극을 했습니다. 그 뒤로 매년마다 수화사랑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음악회 때 장애인들도 물론 올라가서 무대에서 선을 보여주시고 일반 또 가수분들도 몇 분 모셔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들
자비의 전달식도 하고 또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도 저희들만 비장애인들만 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니까 그 대금도 연습을 하고요. 우쿨렐레 같은 거 저랑 공연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대에 올라가면은 제일 처음에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뭐 아무런 몇 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 뵈러 온다 그랬더니 우리 장애인들이 이번 음악회 때 좀 꼭 모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스님 조금 몸값이 좀 나가는데 스님 음악회 때는 제가 무상보시 하겠습니다. 어머,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진짜로. 와. 저희 왜냐면 장애인들 지금 방송 보면 춤출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BBS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네. 제가 꼭 가서 네. 뭐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아유, 스님보다 별 조금 말씀을요. 잘하는 노래지만 네, 제가 가서 진짜 노래 들려드리고요. 아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없이 어머. 와. 네 날짜가 맞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12월 두 번째 일요일 날 네. 조계사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합니다. 그때 12월 제일 바쁘실 때라서. 두 번째 일요일 날. 네. 아유. 오후 2시. 그러면 그 12월 며칠이죠 날짜가? 날짜가 9일일 거예요. 없어요. 12월 2일 날은 제가 있는 거 확실하거든요. 일요일 날. 네. 그러면 9일 날 제가 아,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제가 우리 장애인들한테 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하셔요. 어머, 감사합니다. 좀 날짜도 딱 맞네요.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12월 9일 시간 아직 미정입니다만 조계사에 오셔서 저 남상일이가 노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런 음악회는요 돈 내고라도 가야 돼요.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스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장애인분들 특히나 이 가족분들은 진짜 내 자녀가 네. 또는 내 가족이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부끄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진짜 이 어찌 보면 이분들이 당당히 나갈 수 있게 좀 길을 열어주는 걸 바라고 계실 거예요. 아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예. 진짜 어디 나가서 직장을 구한다든 직업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무대에 잠깐이지만 나가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네. 아 우리 딸이 또는 우리 뭐 아들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저렇게 박수 받고 있구나 서로에게 쉬임새 넣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날 가서 아. 쉬임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스님.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네. 스님께서 아까 남상일 씨가 노래 부르시는 스님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찬불가를 또 부르시고 보급도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최근에 또 앨범을 네. 하나 내셨다고요. 아, 이번에 앨범을 내셨어요? 아 정말. 예, 이번에 이제 소리의 향기 3집이라고 내가 있어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원래 노래는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노래는 이제 장애인들에게 더 쉽게 좀 노래도 보급을 하고 불교도 좀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냈고요. 2집은 이제 얼마 전에 했고 3집은 제가 내게 된 동기가 뭐 찬불가요 하면 다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쉽게 풀이해 준 거고 또 일반 노래들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드라마 같은 것 같아요. 3분 안에, 3, 4분 안에 우리 인생을 다 거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 같은 거 꼭 요건 누구에게 전달해야겠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글로 좀 쓰기 시작했죠. 글 쓴 것도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제작을 해주면 녹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송으로 그런 이제 책을 녹음해주고 시를 녹음을 해주다 시의 미묘를 또 알아가지고 글을 좀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제 마음을 글로 썼는데 어떻게 그게 시와 수상문학에서 작년에 신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그 시를 책에 실린 시를 보고 능인 스님께서 아 이거는 그냥 책에 묻어두기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이제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스님이 작사하신 거네요. 네, 이번 제 앨범은? 작사가 네 곡이 들어 있고요. 이제 동국대 지금 이사로 계신 법산 스님께서 또 이제 처음으로 수화 교육을 시작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절에 법문 오셔서 이제 장애인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도 또 이제 어차피 스님이 하시던 일 제가 하니까 많이 아껴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장애인들을 격려해 주신 시와 또 선시 5개, 또 능인 스님께서 저랑 공연하면서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0곡 수록이 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저희가 직접 능인 스님이 직접 하셨고요. 작곡 능인 스님이 다 해주셨고 작사는 저랑 법산 스님이랑 능인 스님이 하셨고 스님 셋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야. 아니 백문이 불여 일청이거든요. 그 스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빈 노을 내려앉은 산자락 나붓기던 숲을 가쁜 숨을 삼키고 뭉게도름 쉬어가는 고요한 산사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처마민 물고기 바람에 기대어 눈물 소리로 나를 부른다 가쁜 손 뿌리치고 돌아서 이 자식 그리워 가슴 조이며 한온빛 그늘에서 옷 같은 모습 사라진 어머니 긴 세월 불효함에 가슴 깊이 묻어둔 눈물 감추며 풍경 소리에 어머니의 사랑 담아 바람에 실려보낸다. 어머님의 풍경 소리, 네, 땡그랑 땡그랑 이런 가사가 또 나와요. 네, 이 글을 스님이 쓰신 건가요? 네. 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님의 노래를 네. 제가 이제 뭐 듣는 관객 입장에서 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가사가 진짜. 그래서 저는 국악식으로 좀 흥얼거려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사가 구구절절해서 제가 좀 곡을 붙여서 네. 국악 가요식으로 네. 이렇게 부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좋죠, 그럼요. 네. 이 스님의 노래가요, 진짜 뭐라 볼까요? 음식으로 비유하면 담백한 그 사찰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막 멋을 많이 내서 막 꼭 흔들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어린 아이가 맞아요. 초등학생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또박 가사의 느낌대로 이렇게 그리고 가사의 느낌도 막 애절하게 어머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평정심 그리고 또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중용이 네.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가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애들 목소리 같아가지고 너무 좀 스님. 죄송스러워요. 그게 매력이세요. 진짜. 네. 그리고 뭔가 꽉 차지 않은 듯한 예. 그리고 뭔가 듣는 사람이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맞아요. 네. 근데 스님 네. 음반은 그만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 진짜 이렇게 스님께서 직접 이 글도 쓰시고 또 노래도 부르시고 또 그것을 수화로 또 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이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장애인들 모두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참 기쁘고 환희심 나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네. 이번 순서가 또 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요. 네.
스님께서 또 곡을 선물해 주셨으니까 저는 못하지만 남상희 네. 씨께서 아, 또 예. 곡조를 들려주실 텐데 스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하신다고요? 음. 제가 원래 스님 말씀을 듣고 느낀 감정을 노래해야 되는 건데 아, 오늘 뭐 특별히 네. 네, 제가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프로에 나온다 그랬더니 우리 장애인분들이 회신곡 좀 듣고 싶다고 저도 역시 효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법문 중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선생님 거 들으면 더 마음이 완전히 절여진다고 이왕 하시는 거 해주시면 어떠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괜찮으실까요? 100번이라도 해드려야지. 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네. 우리 스님을 또 위하고 또 장애인분들을 위한 소리 네. 회심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일심으로 정념함이로다 억조 창생만민 시주님 내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이 세상에 사람밖에 또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람마다 혼자 절로 난노라고 거덜대고 우쭐대도 옛날 말씀 들어보면 혼자 절로 아니 났습니다.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재성님 전 복을 받고 일곱 칠성님 전 명을 받고 석가열의 공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우리를 길러낼 때 어떤 공력 들였는가. 여름이면 더울세라 겨울이면 추울세라 천금 주어 만금 주어 나를 곱게 길렀건만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쓰디 쓴 것은 어머님이 잡수시고 탈기 탄 것은 나기를 매겨 5,6월이라 다냐밤에 목이 빈데 각각이 떠들세라 곤곤하신 잠을 못 다 주무시고 다 떨어진 세살 부채를 손에다 들고 어리둥실 길러를 주시니 여보시오 시주님 내 부모 은공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무겁지 않겠습니다. 나무. 회심곡 들어보셨습니다. 회심곡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서산대사께서 지으신 글인데요. 마음 심자에다가 돌아볼 회자. 마음을 다시 돌아본다. 근데 어떻게 돌아보느냐? 부모님의 은덕, 부모님의 공덕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이런 의미가 바로 회심곡이라고 합니다. 스님 어떠셨나요? 네,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회신곡 제가 들으면서 원래도 좋아하지만 이런 좋은 노래는 우리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좀 교과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면 인성교육이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좋으셨죠?
아 좋다고 그러시네. 막 들리는데요. 네.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효라는 것은 이제 뭐 백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녀들은 나쁜 짓을 절대 안 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이 회심곡 많이 듣고 이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끝순서로 이제 우리 스님 인사 나누시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거든요. 아,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스님. BBS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끝인사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들, 비장애인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경전을 독경하고 많은 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법당에 들어왔을 때 방석을 하나 내주고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크나큰 공덕입니다. 그분들에게 더욱더 큰 희망도 되고 불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들과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오늘 붓다피플에 귀한 시간 내주신 광림사 주지이시자 또 연화원의 원장이신 혜성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붓다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멋진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